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며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젊었을 때 화려했던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또 좋은 직업과 훌륭한 학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수록 모두가 하나의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며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위대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통치부터 시작된 죄와 악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허락해 주셨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의 일을 하였지만 그는 영적인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2배를 허락해달라고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영적인 욕심대로 2배 이상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선지자 학교를 여러 곳에 세우게 됩니다. 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배출했고 그들을 통해서 암흑기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도모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에게 기도해서 아들을 낳도록 도와주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아람 왕이 심실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아람 왕의 모든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스승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인도해 가시는데 왜 그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은 엘리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가 병들어서 죽음을 맞을 때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불러서 아람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호통을 치기까지 합니다. 엘리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아픈 것을 남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병을 받고 왕의 문병을 받는 동안 왕에게 이스라엘이 아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엘리사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가 죽은 후에 편안하게 장례를 치루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가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시선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아프십니까? 당연히 아플 수 있죠. 목사도 병들고 아플 수 있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겪고 병으로 죽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병과 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의 삶입니다.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적이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까지 살다가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시선,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가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의 문제일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문제가 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음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늙어가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굽어가는 허리, 통증이 있는 무릎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할 뿐입니다. 아픈 무릎과 주름진 얼굴과 굽어진 허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신의 무릎과 허리를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시키고 양육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나라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 이 모든 생로병사를 스스로에게 주는 훈장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이러한 부모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부모님들 잘 섬기시고 위로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의 병과 죽음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남겼던 족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몸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풍성해졌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지나가면 기력이 쇠하고 또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장임을 기억하시고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이 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로병사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인생의 어떤 순간도 영광으로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